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예수님만 못하면 영원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다도 주님과 못 바꾸네.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정의 축복 물과 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다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선한 능력 주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이곳에 안에 주 없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났으니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늘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이곳에 안에 주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엄마 살면서 귀거룩하지 나도 이르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일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 솟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고 외면할 때도 있었고 배신할 때도 있었고 곁길로 나갈 때도 있었고 여러가지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구원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높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탄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지배하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홀로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문국국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저희가 준비하며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모든 세상을 아버지 직접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과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명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국의 후아역교회와 남수단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나왔은 것 아십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여신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등기 가리면서 그는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눈물이 쏟아라. 주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항상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제 나름대로 좀 과소평가하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행세도 조금 그렇고 할 거 없으니까 저희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자꾸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편으로는 부럽고 존경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참, 이 선교사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신앙이 좀 들어오고 그럴 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이다. 내가 못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슈바이처가 1875년 이 독일 알사스 지방이라는 곳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주 그냥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집안 환경도 좋고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26살 때 이미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이 세 가지 분야의 PhD를 26살 때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또 하나의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의학 박사 학위도 30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아주 굉장한 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어서부터 부와 명예가 거의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그가 1913년에 자기의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가장 불쌍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도 당시로서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가장 들끓는 곳으로 이름난 랑바레네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거기 랑바르네라는 이 곳에 가서 그 토인들과 함께 이렇게 기거하며 또 의술을 베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그만 집들을 한 40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이제 그곳에 이렇게 전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다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 같은 그런 병원을 진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나 그 주민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많았겠어요. 고생스러웠겠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열악한 것이 그것인데 그도 한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주저앉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통역관이랑 이제 단둘이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까지 오다니 참
참 나는 바보 중에 바보 아닌가. 그 통역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그 통역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세상의 마음을 갖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마음, 세상의 생각을 가지면 항상 하늘의 그 생각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주고 무엇이 보화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자체가 하늘나라의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영적인 마음이요. 이 세상의 마음과 같지 않는 그러한 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주인공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섬기라, 섬기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죽어라, 이거죠. 너는 죽어서 미랄이 되라.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묻혀서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혀서 죽을 때, 썩을 때, 그때부터 그 미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싹이 나고 그때부터 줄기가 생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 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 절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죽어야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랄이 되어라. 근데 어떤 미랄이요? 죽는 미랄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죽은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프리카에 주로 새만 잡아먹는 뱀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뱀이 어떻게 새를 잡아먹나? 좀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그 뱀이 그렇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침 갖고 새가 오기를 기다린답니다. 기다리고 이제 어떤 새가 오면은 그 새를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거죠. 근데 그 새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저 뱀을 바라보면은 저 뱀과 눈이 마주치면 내가 잡혀먹는다.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앉아서 도망가면 되는데, 그렇죠?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 뱀을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봐야지 요게 문제라고. 그래서 곁눈질하면서 싹 봐서 눈이 뱀이랑 딱 마주치게 되면은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뱀에게 잡혀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요, 야, 어쩌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유혹돼서 하는 그 방법과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세상과 팍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그 유혹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마귀에게 거의 유혹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세상에 이 잡혀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은요, 그거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너무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결국 돈을 섬기게 돼요. 세상에 너무 관심이 있으면 결국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가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떡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에 너희도 하나의 미랄이 되라.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몇 절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이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엄청난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꺾으며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은 뚜벅뚜벅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밑에는 그냥 옷을 벗어서 깔죠.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군중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까? 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분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에 차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냥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한탄을 하는 이 목소리가 1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 맥을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도리어 군중들이 다 예수를 그냥 열망하면서 그냥 환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건 저들이 이제 우리 틀렸다. 뭐 이런 의미로 저들이 푸념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 가서 지금 헬라 사람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어땠어요?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그래? 만나봐야지 라든지 내가 지금 바빠서 안 되겠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자들과 심한 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이 이렇게 겪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과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이랑은 항상 등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이 찾아와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지요, 그거. 바로 저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나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반은 전도된 거예요. 예수, 전도하면은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거부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러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제는 됐구나,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됐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사역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사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상대로 이 전도를 합니까? 이방인을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됐다라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50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아주 미개한 나라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셨을 때로, 됐다! 이제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기쁘셔서 그 믿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그러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이 세계에 파송하는 이 선교사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저 여러분은 그 복음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미랄의 비밀은 죽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미랄이 돼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너무너무 측은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측은해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측은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은 선교사가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할 때 절대 눈물을 흘리시질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측은하게 여기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 잘려 죽었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안 됐구나, 측은하다, 뭐 이렇게 표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죽을 때 스데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저는 예수님이 벌떡 왜 일어나셨나? 아마 예수님이 너무 스데반이 측은하고 안 돼서 그래서 일어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시면서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 넌 너무너무 장하다.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시는 그러한 표현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그 어디를 봐도 순교자들이 죽고 순교했을 때 아쉬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랄이 돼서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 시골의 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유년, 소년 시대를 보낸 한 그리스도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옛날 35년 거기서 살다가 35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그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오면서 이 기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집이 있던 곳을 향해서 걸어오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옛날에 35년 전에 여러 개의 호두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호두 중에서 일부를 냇가 옆에다가 쫙 심어놨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가봤더니 아주 아름드리 호두나무가 쫙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남은 호두를 자기가 이 다락방 부속에다가 갖다 놓은 거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호두는 어떤가 하고 그냥 막 쓰러져가는 옛날 그 집에 그 먼지 많은 그 호두 다락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그 호두가 있더래요. 근데 그 호두에는 그냥 뭐 여전히 그냥 그 속이 썩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다 먼지만 뿌옇게 해서 그냥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미랄이라고 할지라도
거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에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심어서 거기서 썩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미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랄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미랄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암의 특징은 거의 모든 암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암이 전이 되기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다면 희생하지 않고도 아픔을 모르는 이 신앙, 죽지 않았는데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썩어진 미랄은 우리의 모형 대신 예수님께서 첫 썩어진 미랄이 되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자, 그럼 미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이거 뭐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죠. 그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섬기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부에 속합니다. 그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보통 내 할 일 다 하고 그러잖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여력이 좀 남으면은 예수님을 따라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 첫째 번 중심이 내 마음속 중앙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거예요. 아직까지 중심에 안 계십니까? 저 귀퉁이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완전히 다 섬겼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썩은 미랄이 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픔과 고통 중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분신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뭐 100% 따를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335장 찬송 보면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세상에 없는 그 평화를 위해서 갈구하며 우리가 한번 나가보도록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335장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과 목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전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 아멘. 주의 나라 위에 선변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죽는 미랄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오늘 듣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죽는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나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명해 주시옵시고 그 밭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차고 넘치는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화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화재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그 예물을 기뻐 음향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이 정말 저들로 하여금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백조 예물과 주정금, 성교 예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친 손길에 아버지께서 기뻐 음향해 주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죽어 미랄이 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을 모방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하시마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원 충만하게